샬롬,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5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우여곡절 끝에 발람이 발락에게 도착합니다. 발락은 드디어 일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아마 조금은 상기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발람은 그런 발락을 향해서 자신의 한계를 긋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물론 우리는 이 말의 진의를 발람의 이야기 끝까지 가보아야 알겠지만 적어도 며칠 동안 살펴볼 이 발락과의 만남 동안에는 유효한 발언입니다. 발람의 말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발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요.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예언을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발락의 몸부림 같은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이 보이는 곳으로 가지요. 여기 41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발락이 의도를 가지고 발람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전부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의 전부를 다 보게 되면 그 규모의 방대함으로 인해서 발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발람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락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진 끝만 보여주어서 이제 발람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발람은 발락에게 신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준비해서 드리게 합니다. 7개의 제단을 준비해서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단에서 제물들이 타고 있는 중에 발람은 신탁을 받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신탁을 위해서 제단을 떠나는 행동이 조금 의아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번잡한 것보다는 홀로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찾아갔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발람은 하나님의 신탁을 구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누군가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할 수 있는 살아계신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자리에 개입하셨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발람은 자신의 소망을 담은 예언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쏟아내지요. 이스라엘은 홀로 살고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자가 없고 나는 이스라엘처럼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홀로 산다는 것은 독보적이라는 뜻입니다. 여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4분의 1을 셀 수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러움이 담긴 축복,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발람의 예상치 못한 예언을 들은 이 발락은 당황한 기색으로 항의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초청하였는데 오히려 축복을 선포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발람은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신이 할 일을 했다는 것이죠.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발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선한 사람인가 혹은 물질에 눈이 어두운 악한 사람인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읽는 데는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발람의 모호한 이런 내면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전하시고야 많은 분, 사람들의 모든 모략과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 사람의 어떤 모략과 계략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 이스라엘의 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신실하심을 지켜가시는데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락은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이에 저주를 퍼붓는 은밀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만방에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오직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신실하심을 잃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십니다. 그 사랑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 이스라엘에게만 아니죠.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행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 사람들과 그 일들을 다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듣습니다. 노래하는 새소리에서, 아침을 노래하는 이슬 속에서, 새날을 여는 바람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을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세밀하게 다루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변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무성하게 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한 조각 뼈와 같이 파도에 흔들리며 위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의 말씀에만 사로잡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에만 붙들리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 작은 소녀를 달리다굼하며 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약하고 지치고 상하고 넘어진 영혼과 삶을 주님이 붙들어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최지수 자매를 기억하시고 윤성선 성도님, 알렉스 강 성도님, 정현선 집사님, 이면식 집사님, 정전순 권사님, 홍신득 사모님을 잊지 말아 주시고 윤성민 집사님의 아버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